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는 구약 말라기 바로 앞에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1장 1절.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위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치고 오늘 이게 스가랴서를 처음 시작하는데 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전환이 돼서 첫 시간이니까 스가랴서의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스가랴서를 해석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먼저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배경 우리가 잘 알 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스가랴서의 기록 연대와 배경입니다. 자, 스가랴서는 어떤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구약 성경 중에서도 말라기 다음에 바로 앞에 구약의 끝에 두 번째로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띄워주세요. 스가랴서의 배경. 자, 그러면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지금 이제 화면이 준비가 아직 안 되는 모양인데, 이제 스가랴서의 배경을 알려 그러면 이 스가랴서가 성경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구약이 39권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배경이니까 본문 말씀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 배경을 알아야 앞으로 스가랴서를 공부하는데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더라도 같이 또 화면이 있으면 좋은데 화면이 안 띄워져서 띄워졌습니까? 그러면 이 스가랴서 이 화면을 보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 39권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이렇게 크게 넷으로 나눠요. 첫 번째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그냥 율법이다 그렇게 칭해요. 율법. 그러면 이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나오죠? 12권의 역사서가 나오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라디엠, 에스더까지. 그럼 이 12권의 역사서는 뭐냐? 모세오경에서 율법이죠.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게 역사서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12권이 끝나면 시가서가 나오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러면 이 5권에서는 뭡니까? 율법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알지 못했죠. 그런데 이 율법서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다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 그게 바로 시가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 있죠? 이제 선지서죠. 선지서는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에요. 근데 이 17권을 17권인데 5권하고 12권 그렇게 나누죠. 그래서 앞에 5권을 뭐라고 하죠? 대선지서, 뒤에 12권을 소선지서. 그래서 앞에 12권이 이사야서에서 다니엘까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거를 대선지서. 왜? 양이 많다, 그 말이. 양이 많아요. 분량이 많다, 말씀의 양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예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에서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 그래서 12권. 그러면 지금 스가랴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소선지서, 선지서에 속해 있죠.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구약을 4권으로 나누면, 크게 4권으로 나누면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것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스가랴서는 선지서에 속해 있죠. 그러면 선지서의 주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선지서의 주제부터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역사서의 주제 말씀드렸죠. 시가서의 주제 말씀드렸죠. 그러면 선지서의 주제는 뭐냐 말이에요. 선지서의 주제는, 오늘 우리 성경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거,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거에도 3절에도 돌아오라, 또 3절 마지막에 돌아가리라. 4절 중간에 보면 돌아오라. 또 6절에도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것이 돌아와서, 그 말이, 이것도 돌아오라요.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돌아오라.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여기도 그랬잖아요. 3절에도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게 선지서의 주제예요. 선지서의 주제. 그러면 왜 선지서의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게 또 이제 궁금하죠. 자, 선지서 17권의 주제 다 뭐라고요? 돌아오라. 누구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냐?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러, 구약 같으면 제사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무엇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말씀을 떠난 자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3절, 4절, 6절에서도 돌아오라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떠난 자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으로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서의 주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화면에 띄어진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자, 보면 기록 연대와 배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면은 선지서가 17권인데 제가 여기서 17권을 지금 14권하고 앞에 대선지서 5권이 있죠. 이사야서에서 다니엘까지. 그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아에서 스바냐까지 9권이 있죠. 이 14권 빼면 선지서에서 몇 권이 남아요? 3권. 그러니까 선지서는 총 17권인데 17권 중에서 14권과 3권을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 쉬워요. 왜?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서 스바냐까지 이 14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바냐 다음에 뭐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3권의 성경. 그러면 왜 14권하고 왜 3권하고 왜 나누느냐? 앞에 14권은 포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포로 잡혀가기 전. 물론 제가 이제 거기 화면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가 530년이니까 이건 조금 예의다, 그렇게 적어놨죠. 이제 이걸 빼고는 14권에
모든 성경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권의 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거는 포로 해방 후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 해방 시켜 주시죠. 이제 그 후에 포로 해방 후에 기록된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구분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선지서는 총 17권인데 앞에 14권, 뒤에 3권. 앞에 14권은 포로 해방 전, 포로 붙잡혀가기 전, 뒤에 3권은 포로 해방된 후에 기록된 성경이다. 크게 이렇게 나누는 게 크게. 자, 그러면 포로 해방 전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이 14권이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가 3권인데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기록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3권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2번 있죠. 2번이 지금 BC 835년에서 586년에 기록, 그 14권이 기록이 됐는데 14권이 그러면 그 14권이 기록된 그 배경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여기 적어놨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죄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할 때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진노케 할 때예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드렸죠. 주일날도 제가 나함이 우리말 번역은 긍휼이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깊이 사랑하는 거 그게 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라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뱃속에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 먹이며 그 아이를 양육하며 그 아이를 기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 그게 이제 라함, 긍휼이라고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때요? 새벽부터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A라는 선지자 보내면 죽입니다. B라는 선지자 보내면 또 죽여요. C라는 선지자 보내면 또 죽여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서 하시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 본문에 있잖아요.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면 말씀을 떠난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결국엔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걸 다 누가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 있죠. 3번.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 뭐죠? 이제 전쟁으로 그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징계는 무슨 매다? 사랑의 매예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3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는데 첫 번째가 605년, 그 다음에 597년, 다 BC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로 586년에 3차에 걸쳐서 3번째 멸망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새겨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어디부터 쳤어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1차로 쳐요. 그 다음에 2차로 쳐요. 그리고 마지막 3차에 그때 멸망을 시켜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할 때가 BC 722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할 때가, 점령해서 포로 잡아갈 때가, 그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좀 지나서 597년 2차가, 그리고 또 지나서 마지막에 586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차로 북이스라엘, 그게 첫 번째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1차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당하게 하고 3차 마지막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 1차 침공을 당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2차 침공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때리면, 징계하면 혹시라도 깨닫고 돌아올까 봐서 멸망도 단번에 시키지 않고 기다리지만 그들은 끝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성품으로 살으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말은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보면 그 4번에 보면 우리가 이 연대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멸망시킨다고 하죠. 왜요? 혹시나 돌아올까 해서 기다리신 하나님. 그래서 1차는 주전 605년, 2차는 주전 597년, 3차는 주전 586년.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내야 될 게 있어요. 그 프린트에도 보이죠? 그 화면에도 보이죠? 1차 때는 누가 붙잡혀가느냐? 포로로 다니엘이 붙잡혀가요, 그때. 그리고 2차 때 누가 붙잡혀가죠? 그때 에스겔이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쓴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왕궁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2차 포로 때 에스겔에 잡혀가서 에스겔이 5년 후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5번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이 포로로 붙였어요. 붙이신 목적.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붙이시면서도 너희는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래, 평강이다. 너희는 복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때 포로 붙잡혀가면 그건 인생 끝난 거죠. 죽은 거나 똑같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근데 하나님은 포로 붙잡혀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지금 평강이다. 복 받은 거다. 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나한테 돌아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1차, 2차, 3차.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1차 때 포로의 방이 돌아오는데 어느 때? 537년. 2차가 458년 BC예요. 그 다음에 3차가 444년. 이거 화면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때도 뭐를 아셔야 되는가 하면, 자, 5번에 포로의 방 1차에서 3차 있는데 1차가 537, 2차가 458, 3차가 444년인데 이때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1차 포로 해방 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가 누구냐,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누구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의 방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가서 맨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라? 뭐를 건축해라? 성전 건축해라.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이제 평안히 거하면서 누구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기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1차 포로 해방이 주전 537년인데 그때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가 누구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537년에 데리고 돌아와서 536년 그 다음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이것 좀만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1장 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 458년이죠. 그 2차 때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가 이때 이제 인도에서 나오죠. 그러면 2차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3차는 444년인데 3차는 누가 끌고 나오죠? 느헤미야가 끌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왜 지도자를 꼭 아셔야 돼요? 이거를 연대하고 지도자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1차가 537년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데리고 나와서 뭐 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뭐 했다? 바로 그 다음에 뭐 시작했다? 성전 건축 시작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시작해서 성전 건축 완성하는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거 아셔야죠. 그럼 2차는 누구냐? 2차는 누가 끌고 나왔느냐? 에스라가 끌고 나왔어. 에스라는 율법학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죠. 그러면 에스라는 뭐냐?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인도한 이 지도자들이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그냥 인도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차로 데리고 나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뭐를 건축했고? 성전을 건축했고, 2차로 데리고 나온 에스라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데리고 나온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한, 그때는 성전은 다 건축이 됐어요. 느헤미야는 뭐를 건축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안전하게 거하려고 그러면 뭐가 견고해야 돼요? 성벽이 견고해야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마지막으로 3차로 포로 해방을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온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을 하죠. 그렇게 나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준공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그래서 이제 49년에 걸쳐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보세요. 6번째. 프린트 6번째. 프린트 6번째를 보면은 거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오죠. 대선지서, 이 선지서가 총 17권인데 포로 전에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에서 스바냐까지 몇 권? 14권. 그 다음에 포로 후에 기록된 것은 우리 오늘 여기 배우는 스가랴까지 포함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몇 권? 3권. 이거는 이제 알아놓으셔야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6번에 지금 3번째인데 역사서. 역사서가 뭐죠? 역사서가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12권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선지서는 17권인데 14권, 이사야서에서 스바냐까지 14권은 포로 붙잡혔 전에 기록된 것이고, 맨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맨 마지막이니까 포로에 기록되었다. 그건 쉽죠. 외우기가,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뭐를 이해해야 되느냐? 역사서를 이해해야 돼요. 역사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역사서가 뭔가 하면 여호수아에서 어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총 몇 권이다 역사서가?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가 몇 권이에요? 12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12권의 역사서 중에서 포로 해방 뒤에 기록된 게 뭐냐? 그게 바로 역사서 12권 중에서 또 마지막 3권이에요. 마지막 3권이 뭐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에다 띄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 끝나고도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내용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자, 그러면 자, 역사서가 12권인데 그 12권의 역사서 중에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또 언제 후에 기록된 것이다? 언제 후에? 포로 해방 후에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먼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에스라부터 먼저 하시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만 이해하면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저한테 귀를 잘 기울이시라고요. 자, 에스라가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1장에서 10장.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 7번째, 오늘 역사서 가운데 스가랴 위치,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역사서가 12권인데 그 12권의 역사서 중에서 포로 해방 뒤에 기록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런데 에스라서에 이 스가랴서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끝에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 들어있는 그 포로 해방 후에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사서니까 모세오경 뒤에 시가서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잘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포로 해방 후에 기록된 건데 에스라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장에서 6장까지 1장에서 6장은 뭐냐? 1차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포로 해방 1차.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10장은 포로 해방 2차. 그리고 이제 포로 해방 3차는 느헤미야 기록된 거죠.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로 보면 쉬워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포로 해방 후에 기록된 성경인데 에스라서가 1장에서 10장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6장은 포로 해방 몇 차? 포로 해방 몇 차? 1차에 대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1차. 그리고 6장에서 10장은 포로 해방 몇 차? 2차. 그러면 1장에서 6장이 포로 해방 1차인데 포로 해방 1차는 누가 끌고 나왔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다음에 포로 해방 2차는 누가 끌고 나왔어요? 에스라 7장에 10장인데 포로 해방 2차는 누가 끌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에스라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있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뭐냐? 그건 3차 때. 자, 그렇게 보면 되는데 보세요. 1차 때가 말하는 1차를 기록한 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제가 이제 상세하게 써놨어요. 자, 보세요. 에스라 1장에서 6장이 1차 포로 해방인데 1장에서 2장이 1차 포로 해방되는 거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1차 포로 해방이 537년이죠. 그리고 3장 보세요. 3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536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1년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1년 후에. 그게 3장이에요. 그 다음에 4장은 뭔가? 2년 만에 536년에 성전 건축을 했는데 2년 만에 534년에 사탄의 세력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려요. 그거를 지금 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전 건축 중단한 것이 우리 예배 중단한 것하고 너무나 저는 실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537년에 포로 해방 됐죠. 1차로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보냈어요?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성전을 짓죠. 그러니까 돌아온 것이 1장, 2장 에스라, 3장이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성전 건축 시작이 3장. 4장은 뭐냐? 시작하자마자 기초 터파기 했는데 사탄의 세력들이 와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4장이에요. 그게 몇 년이냐? 그게 바로 534년이에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자기 일,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성전 건축 못하게 했어요. 중단이 됐어요. 534년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잘됐다, 뭐 내 집도 아닌데 뭐 하나님 집인데 뭐 좀 쉬자.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 건축은 안 하고 자기 집은 아주 그냥 잘 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성전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러가요? 16년이 흘러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개서 1장에 바로 하나님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개서 2장에도 왜 너희가 16년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느냐.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성전 건축은 안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이나 잘 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6년째 되는 때에도 집에서 낮잠이나 잘 생각하지 성전은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그거 닮아가지 않느냐. 정부에서 예배 금지 시켰어요. 어떤 믿음 없는 성도들은 예배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하다. 뭐 수요 예배도 안 나가고 주일 예배도 안 나가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누가 알고, 뭐 편하다, 뭐 봉사도 않고 너무 편하다. 이러시면 하나님께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6년이 흘러가요. 16년이 그게 몇 년이냐? 그게 520년이에요. 주전. 그게 바로 이제 에스라 5장인데 이 에스라 5장이 학개하고 스가랴서란 말이에요. 이거 아시란 말이에요. 이거 16년 동안 낮잠이나 자고 자기 집은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 터파기에서 뭐 어떻게 됐겠어요? 기초 터파기에 넣어서 16년 지났으니까 뭐 물은 고이고 뭐 완전히 잡초는 우겨졌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섭느냐? 뭐를 건축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책망, 권면, 위로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이 누구의 성전 건축 지도자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방해물이 평지가 되리라. 그게 이제 스가랴 4장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스가랴 4장 그래서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바로 스가랴서의 배경이라고. 그래서 스가랴서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어디 나온다? 집에 가 찾아보세요. 집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찾아보세요. 에스라 5장 1절이 바로 학개 스가랴가 나와가지고 낮잠 자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이 이렇게 뒤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어디에 나와 있고? 에스라서 5장이 나와 있고, 실질적인 그 책망과 권면과 유료의 말씀은 어디 나와 있다가 맨 끝에 학개 스가랴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학개와 스가랴서의 책망을 받아요.
권면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확신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성전 건축 들어가죠. 성전 건축이 재개가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에스라 5장, 에스라 6장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4년 만에 516년에 성전을 준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도 마귀 시험 없었느냐? 마귀가 왔죠. 또 방해했죠. 그래도 담대한 거예요. 누가 지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너가인 것들이 무엇이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때 담대히 나갔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준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학개서는 뭐 2장이니까 간단히 끝나죠. 근데 스가랴서는 이게 이제 기르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 스가랴서는 이제 말세까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성전 건축을 그들이 이제 낮잠 자다가 책망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원래는 솔로몬이 지었던 거 그들이 말씀 불순종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쳐부숴버렸죠. 70년 포로 살고 와서 이들이 다시 이제 건축 시작하니까 마귀가 방해해서 16년 동안 놀았죠. 다시 학개 스가랴서가 말씀을 주니까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죠. 뭘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성전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이 성전 건축은 뭐예요? 성전 건축은 돌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그 성전 건축이에요.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그러나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오늘 뭐 제가 이제 뭐 다 끝나서 이제 말 안 했는데 6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성전 짓는 게 나와요. 목표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뭘로 성전 건축에? 이들은 유다 백성들은 뭘로 성전을 지어요? 지금 돌로 짓는 거예요. 옛 성전이지, 옛 성전. 그래서 옛 성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헐어버려라. 그래서 이제 누가 오셔가지고 스가랴 6장 9절에 15절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슨 성전 짓는다? 새 성전 짓는 거예요. 새 성전.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돌로 옛 성전 건축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4년 만에 다시 이제 성전을 완전히 준공하게 되는 걸 기록하고 있지만 그거는 예표. 뭘 바라보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성전을 짓는다? 새 성전을 짓는다. 그거예요. 새 성전. 그래서 6장 9절에 15절에 그게 나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을 짓는 것은 뭘로 지어요? 며칠 만에 지어요? 3일 만에. 뭘로 지어요? 자신의 몸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새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부활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사역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 나라 회복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회복인데 하나님 나라 회복은 두 가지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할 자는 뭐 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뭐 할 자는 뭐 한다? 심판할 자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는 것이고 사탄의 세력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을 뭘로 구원하느냐? 십자가 부활로. 뭐 어떻게?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게 새 성전이죠. 새 성전.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4장은 뭐냐? 첫 번째 계시와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가 이제 9장, 11장, 12, 14장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성전을 건축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스타트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이 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가랴서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돌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인데, 진짜 보면 돌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그거는 뭐를 바라냐? 새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새 성전은 뭐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옛 성전 예루살렘 건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초림을 거쳐서 새 성전을 거쳐서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광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성경이 뭐예요? 이게 다니엘서고, 똑같은 성경이 신약에서 뭐예요? 그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 또 이제 이렇게 팁으로 뭐 하나 드리는 거 하면은, 제가 아까 에스라서가 1장에서 10장인데 1장에서 6장이 1차 포로 해방에서 성전 건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이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게 7장에 10장이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뭐냐? 3차 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적은 거죠. 그러면 에스더는 어디가 있느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어디가 있느냐? 요 에스더의 위치, 이거는 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에스더의 위치는 정확히 말하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가 뭐예요? 포로해방 1차와 포로해방 2차. 포로해방 1차가 언제예요? 458년에서 포로해방 2차가 언제예요? 444년. 그 중간에 무슨 서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간의 사건, 주전 458년에서 주전 444년 그 사이에 무슨 성경이 끼어져 있는 것이다? 에스더가 끼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에스더가, 그래서 이 에스더가 보면은 주전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그 다음에 주전 473년에 하만이 죽임을 당해요. 그게 고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에스라서에는 1장에서 6장에 포로해방 몇 차? 1차. 7장에서 10장에 포로해방 몇 차? 2차.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포로해방 몇 차? 3차. 그러면 느헤미야 안에 에스더는 어디가 있느냐? 1차와 2차 사이에 끼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차와 2차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성경이 어디냐? 에스라 6장과 몇 장? 7장.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를 알아야 이제 스가랴서를 들어가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어디가 있느냐? 에스라서에 있고 또 스가랴서에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권면 책망의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기록해. 그러니까 사건은 에스라서 5장에 있고 기록한 말씀은 성경 맨 끝에 있고, 이거를 연결시켜서 아셔야 역사적인 배경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이제 스가랴서를 볼 때 어떤 면으로 볼 건가 방향도 잡히는 것이고.